서로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도 차별이 없고 목표에도 제한이 없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과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의 하영수입니다. 오늘은 법화 치류 중에서 두 개의 비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비유는요, 5번째 비유와 6번째 비유인데요. 옷 속의 보배 구슬 비유, 그리고 상투 속 보배 구슬 비유입니다. 두 비유는 모두 보배 구슬, 보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옷 속 보배 구슬 비유는요, 5번째 비유로서 제8 500제자 수기품에서 설해집니다. 이 품에서는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습니다. 그들은 환희에 차서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 기쁨,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차서 자신들이 과거세 법화경에 교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즉 보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비유, 즉 옷 속 보배 구슬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옷 속 보배 구슬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을 A라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을 B라고 하죠. A라는 친구는 조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B라는 친구는 조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친구가 오랜만에 A의 집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는 마침 공적인 일 때문에 급히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친구를 깨우기가 좀 그랬나 보죠. 대신에 친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친구의 옷 안에, 품 안에 보석을 하나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석은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B라는 친구는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다시 예전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생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생활을 했던 거죠. 자, 이 두 친구 A와 B라는 친구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옷 속에 아주 귀한 보석의 구슬이 있는 걸 몰라? 내가 그걸 달아놨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B라는 친구가 그제서야 품 안을 열어보더니 보석이 여기 있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늦게 그 보석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옷 속의 보배구슬 이야기는요, 부처님 전생 교화 시절 교화했던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화성유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 A라는 친구, 그 친구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살 시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배구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승의 지혜,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석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귀한 보배구슬을 친구 옷 속에 달아주었다라는 건 과거에 둘 사이에, 즉 A라는 친구,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살 시절이죠. 그때 법화 1승으로 교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B라는 친구는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가난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귀한 일승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다시 성문의 길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재회하여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의 교화 인연을 깨달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 속 보배구슬의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상투 속의 보석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보배 이야기네요. 이것은 법화경의 6번째 비유입니다. 제14 안락행품에서 설해지는데요. 안락행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법사가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4가지 안락의 행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경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왕의 상투 속 보배굿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륜성왕, 자, 인도의 신화적인 어떤 왕을 말합니다. 정법으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인도에서는 말했는데요. 전륜성왕이 전쟁에 공이 있는 자에게 그 공적에 따라서 다양한 포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주기도 하고 논밭을 주기도 하고 황금을 주기도 하고 집을 주기도 하고 도시를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포상을 내리지만 왕의 머리, 왕의 상투에 있는 보배 구슬만은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구슬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슬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쉽게 이 구슬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공을 세운 자에게는 아주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이 보배 구슬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륜성왕은 바로 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군사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적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 등의 마군이죠. 마를 제압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그죠? 또 다른 말로는 승리자라고도 합니다. 번뇌를 이겨내신 분이죠. 그리고 아라한을 우리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해서 응공이라고 하지만 살적이라고도 합니다. 번뇌라는 적을 물리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비유가 수행에 관해서 설해주시게 됩니다. 다양한 포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여러 가지 선정과 지혜의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상투 속에 있는 그 하나뿐인 보배굿을 이것은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불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큰 공을 세운 사람, 이것은 수행을 전념해서 삼계를 벗어나는 크나큰 과보를 성취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만 왕의 그 구슬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열심히 정진해서 큰 과보를 성취한 자에게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법화경은 아무 때나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 즉 법화경은요, 왕이 마지막에 주는 가장 큰 선물과도 같이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비유는요, 법화경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로 비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중생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보배구슬,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보배구슬은 우리 안에 부처님의 가능성이 있다, 즉 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도 설명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번뇌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선정을 얻는 방법, 신통력, 지혜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84,000의 가르침이 다 소중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뭘까요?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무궁한 가치와 능력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과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법화경을 읽으면서 깊이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저 법회가 끝날 때 우리 이 말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참 대단한 말입니다. 보통 창시 종교에서는요, 개조는 존중과 숭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신도가 개조와 동등한 지위에 이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대상에도 차별이 없고 목표에도 제한이 없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불교 교리사에서 법화경의 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불하세요라는 그 일상화된 인사말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